일 하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겠지만, 또 두 번째 목적을 따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기대는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기대는 굉장히 크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내가 너에게 기대한 것만큼 네가 잘해주고 있어, 이렇게 칭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 은사를 주었으니 내게 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8절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바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성 밖 베다니에 나가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시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들어오셔서 아침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장하셨기 때문에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시던 차에 길가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개인의 밭에 심겨진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길에 심겨 있다 그랬죠. 길가에 심겨 있다는 것은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심겨져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까이 가셨어요. 왜 가까이 가셨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습니다.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잎이 무성한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전 나무는 잎이 무성하니 전 나무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았는데 19절 보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열매를 못 찾았어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잎만 무성하게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저주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마른지라. 이것도 기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어요. 자,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그 일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사실 목사로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전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아, 이 말씀은 내가 전하기 편하고 전하기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참 전하기가 곤란하고 또 전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전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영국에 있는 유명한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뭐 했느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 내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이유를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예로 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 성경 본문 말씀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무화과 나무, 아무 이유 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 끝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때가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이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읽으면서 예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이 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좀 고민 좀 했습니다. 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왜 저주하셨을까? 이것을 아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생각한 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러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그래서 도저히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신 예수님 크리스찬 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없는 이유로 꼽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받을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던 자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희생도 치르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한때에 좀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큰 일을 당했어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소름 끼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즉시로, 그 사고를 안 당시로 하나님께로 뛰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이 낙심된 마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칠 줄 모른다는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뛰어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애굽에 수천만 명이 애굽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중요하십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홍해에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하는 이런 큰 희생을 치루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희생들을 통하여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예수님 이해할 수 없어, 이성적이지 못해, 합리적이지 못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난 거와 반대로 저는 이 사실 때문이라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보면 저주, 그 말라 비틀어 죽었죠. 이 무화과 나무의 죽음이라 그래도 되나요? 이 무화과 나무에 죽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너무하시다, 이런 건 논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한 그루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적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표적을 보여주셨다. 기적을 통하여 무엇인가의 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표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어떤 내용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무엇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의 며칠, 일주일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뭡니까?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일이죠. 그리고 재판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굴욕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셔요. 자, 그 사실 자체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무능력자, 예수님이 아주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하셔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원수들의 손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잊을 수 없는 표적, 잊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친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무에게 말을 해요. 나무에게. 여러분, 나무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나무가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분,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었고, 나무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심지어는요, 돼지떼들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 만물의 주인이시냐? 예수님이 친히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만드신 만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래서 만물을 섭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만물 중에 합당하게 그 만물로서 도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이 무화과가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계시는 건 무화과에서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 섭리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나무였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런 피조물을 친히 뭐 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하여 만천하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죽으러 왔지만 결코 약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땅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야 되죠. 그리고 피조물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친히 창조하셨고 친히 자라게 하셨고 잎을 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므로 능히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도인 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보면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민족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은총을 주시고 특권들을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셨으므로 주님은 능히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 내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새길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열매를 달라 이렇게 말하실 때에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열매 달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주인된 예수님께서는 능히 오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끌고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요구하는 열매를 내지 못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 너희들의 현 상태가 지금 이렇다.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잎은 무성하다는 겁니다. 잎은.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진짜 필요한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잎만 풍성하고 무성한, 자, 잎이 무성하고 풍성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를 능히 맺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들은 꼭꼭 뭐 합니까? 11조 드리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외형적으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형식은 다 갖추고 있고, 그런 형식적인 삶은 차고도 넘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를 요구하니 그 진짜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겉은 번지르르해요. 화려해요. 많아요.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제사도 드리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로 꽉 차 있어요. 그들의 삶은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율법을 행하는 일과,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하고 그 겉으로 보기에 무성한 것 같은 이런 형식적 많은데,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없고,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형식적인 종교의 삶을 사는 그들의 현실적인 삶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8절. 제가 그냥 그 성경을 그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고,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8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삶을 사는 그들의 종교 형태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지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일하는 것 같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함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면, 그런 것들은 화려하게 많이 벌려놨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이런 책망을 들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정말 뜨거운 예배,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정말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녁 때였어요. 근데 예배가 딱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먼저 나가려고요. 가다 넘어지고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왜요? 끝나고 가서 버스 먼저 타려고. 약한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여자분 보호하는 거 없어요? 내가 먼저 뛰어가겠다고 그냥 다 달려나가다가요, 좁은 문에 막혀갖고 넘어져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어땠습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 된 것 같아요.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예배 드림에 열매가 있어야 되죠.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 뜨겁게 했어요. 기도 뜨겁게 했으면 기도 뜨겁게 한 후에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해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열매는 우리가 간직하지 못한 형식만,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 있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보존될 수가 없어요. 형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형식에 걸맞는 알맹이 가진 신앙의 사람이, 열매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겉이 잎이 풍성해서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모습을 보시면 저를 예를 들게요.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60년 넘게 교회 다녔어요. 60년 넘게 교회 다녔다는 이파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이파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야, 너 60년 넘게 교회 다닌, 그것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 교회 빠진 적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 6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 가서 한 번 빠진 것 같긴 하네요. 훈련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의도해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0년 신앙생활 한 거, 60년 주일 지킨 거, 이건 아주 화려한,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잎사귀예요. 많은 풍성한 잎사귀예요. 이것 보고 오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니고 했는데 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아니 고3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이때까지 가리키는 거, 말씀 가리키는 거 거의 신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많은 열매가 맺혀야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야 당연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뭐 자선 뭐 이 모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주님이 나를 통해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맺혀져 있잖아요. 미움만 가득 차 있고 참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열매들만 있다면 저의 그 이파리 풍성한 외적인 신앙생활의 흔적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했습니까? 오랫동안. 그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풍성한 나무 이파리예요.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이런 직분 가지고 또 이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한 뭡니까? 이파리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이파리들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들이 다 나무의 잎과 같은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서 열매를 구하는 거죠. 이런 열매가 있겠거니. 아주 오래전에 한 게 기억이 나요. 어느 교회에 제가 처음 부목사로 부임을 해갔어요. 부목사로 갔어요. 이사 갔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오셔서 청소하는 걸 도와주셔요. 그래서 나는 이 집사님이 참 신실한 집사님이겠다. 신실한 집사님이겠다. 이렇게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상을 알고 보니 나서기는 좋아하는데 신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을 제가 평가하는 게 잘못된 거지만 나타나는 열매가, 보이는 열매가 그런 것 같아요. 기대는 내가 잔뜩 했어요. 보이는 거로. 그런데 나중에 그 보이는 것만큼 이 알맹이가 없으니까 실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먼저 이파리를 보시잖아요. 그죠? 너 신앙생활 몇 년 했구나. 너 이런 직분도 가졌구나. 너 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렇게 행사에 앞장서고 뭐 이런 것들 하는구나. 주님이 보실 때 이파리가 참 많아요. 이런 이파리가 있으니 분명히 그 이파리 안에 이파리에 합당한 뭐가 있어요? 열매도 있겠거니 하고 오셔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적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우리 외형적인 이파리의 모양에 합당한 열매들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도토리만한 열매 하나 안 나온다. 그러면 주님이 실망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기대했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 가까이 오셔서 열매를 기대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를.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과 부부가 서로 싸운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정말 기쁨 속에서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해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삶을 산다면 신앙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까이 오셔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를 구하셔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없다면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뒤에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열매는요, 뭐와 연관이 되느냐? 믿음과 기도와 연관이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뭐가 맺혀진다고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구하면 그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 수가 없어요. 우연히 달리는 열매일 수 있는데 그 우연히 달리는 열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열매는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각종 영적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심으로 주님의 기대에 부응되어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산이 저 산, 저 바다로 던져지리라,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도 되는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 안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와 열매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혀서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